어제 독립기념일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그저 주시는 은혜대로 사랑하는 아내와 막내딸 예은이와 처남과 함께 그저 4명이 오선도선 음식 준비해서 먹고 또 아내와 처남과 저와 셋이 동네를 좀 걸어서 그 고등학교에서 불꽃놀이를 막 하는데 한 20분 하더라고요. 그것을 좀 처남과 아내와 함께 길가에 앉아서 그냥 보면서 또 집에 걸어와서 시간을 아내하고 보냈는데, 둘이서 아내하고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를 요즘 1988 응답하라 1988년인가 그거를 아내하고 보고 있는데, 어, 그걸 보고 있다가 카톡이 소리가 나서 봤더니 49명, 한 49명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후원방에 한국에 있는 어느 자매가 박모 선교사님 지금 암투병 중에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고심순 사모님 아마 앰뷸런스인가 병원에 어디 실려갈 때 같이 타고 하려고 했을 정도로 심순 사모님을 많이 기도하고 챙기고 사랑하셨던 선교사님인데, 아마 이제 암이 재발되고 전이가 돼서 이제 암이 하나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2개로 이제 투병 중에 있는데, 어저께 올려온 글 보니까 그 항암 치료 표적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아마 독한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나 본데, 손끝부터 해서 이제 온몸이 그렇게 아마 많이 아픈 거, 열도 뭐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급하게 이제 기도 부탁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글에 이제 미안하지만이란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제가 보고 그냥 댓글을 곧장 전하기로 미안한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 기도 제목을 나눈 건데 너무나 괴로워서 아파서 고통당하니까 그 기도 제목을 진짜 그 선교사님이 그 자매님을 통해서 진짜 오랜만에 올렸어요. 왜냐면 그 49명 카톡방의 지체들이 제가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요즘 카카오톡방도요 몰래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선교사님이 더 이상 벌써 한 달 넘었나? 거기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개인 카톡으로도 어, 카톡을 시도하고 그 여동생 자매한테도 4월달 나가기 전에 제가 미리 연락해서 만나보려고 시도를 해보고, 근데 그 동생 자매가 언니가 아마 이제 목사님도 카톡도 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제가 몇 달 동안 쭉 보면서 어저께 올라온 카톡 기도 제목이 왜 중요하냐면, 몇 달 동안 그 선교사님이 제가 한 2년 전에 서울역에서 만났거든요. 그 이종미 자매, 화상 입은 자매랑 같이 셋이서 만나서 차 한잔 했는데, 그렇게 지금 몇 달 동안 아무하고도 연락을 안 하고 끊고, 여러분 그걸 심정 이해하십니까? 뭐 암투병에도 내가 너무 괴로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하고도 그 연락을 끊고 거의 다가가도 연락을 안 받고 그 혼자만의 하나님과의 씨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씨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죄송하지만 원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믿음이 없는 선교사님, 뭐 믿음이 없는 목사다, 장로다, 권사, 그게 아니라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다 끊고 연락을 하나님께만 막 원망하는 거를 어느 권사님이 이제 알려줘서 개인 카톡으로 제가 알게 된 건데, 그 권사님이 지금 그 교회 목사님과 중심으로 아마 오늘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날 밤 11시에, 여기 시간은 이제 오전 7시니까 제가 참석을 못 하는데,
그 카카오톡 그룹으로 이제 아마 지금 한 7, 8명이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 목사님과 함께 그 서초동에 있는 교회에. 근데 어제 오랜만에 다른 집사님, 여집사님 자매를 통해서 얼마나 고통하고 괴로웠으면 부탁하면서 미안하다고 할까. 난 그 자매가 기도 때문에 나는, 대신 나는 자매가 미안한 줄 알고 미안하면 안 가도 됩니다. 오래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고통당하는 괴로운 암투병 선교사님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8명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심순 사모님, 홍순자매 기도했듯이 다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으로 아마 선교사님이 몇 달 만에 아마 여러 지체들에게 연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기쁘고 감사하지만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리고 솔직하게 제가 누가 생각하냐면, 암투병 했던 고심순 사모 제 사촌 동생 수정이가, 특히 수정이가 자기 엄마한테까지도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자기 투병할 때 엄마는 내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여러분들이 육신의 몸 고통당하든지 마음이 괴로울 때요, 배우자도 몰라요. 배우자도 충분히 공감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기대를 많이 했다가 너무나 실망할 필요가 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좀 절망까지 해야지 그때서야 괴로울 때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져요. 왜냐면 주님 바라보고 또 내 아내, 남편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근데 육신의 괴로움보다 그 마음의 괴로움보다 그 영혼의 괴로움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걸 저는 좀 마음의 괴로움과 좀 구분을 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다윗이 시편 기자가 시편에 My soul refused to be comforted, 그런 NIV 성경 구절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하는데, 처음 접하고 나서부터는 뭐냐면, 다윗은요, 환경적으로 원수들 핍박 죽이려는 음모 다 괴로움 어쩌고 다 있어도요, 그 영혼이 어느 누구의 위로를 받기를 자기 영혼이 거절한다는 시편 말씀이 있거든요. 저는 그 의미를 처음에 접했을 때는, 와우,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거부한다? 튕겨나갈 정도로, 그 머리로는 좀 흥미로워서 묵상하게 돼서 와우 그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해오면서요, 괴로운 소식들을 이렇게 막 암투병, 고통, 질병, 정신질환, 자살, 다 이렇게 유족들 죽는 이렇게 제가 요즘 장모님은 떠나셨는데, 떠나시고 나서의 사역을 또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당사자는 떠나셨지만 떠나고 나서 남은 자식들 3명에서 이런저런 일도 있지만, 그보다 장모님이 1963년도부터 67년도까지 그 서울대 간호학과에서 석사, 학사 졸업 그 5명 사진을 제가 이제 있는데, 그 중에 한 분 1940년도 생이신 장모님과 동갑내기 절친 친구분하고 카카오톡으로 연결이 됐어요. 왜냐하면 동영상 이런 거 다 이간일에 하간일에 보내드리면서 이제 그 권사님하고 이제 카톡 채링을 하게 되었는데, 그 권사님에게 제가 장모님의 옛날 그 흑백 사진, 그 간호사 친구 한 8명 사진을 제가 보내드렸더니, 그것을 이제 아마 친구들 나눴는지 난리 나셨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옛날 사진.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은 지금 85세실 텐데, 그러면 20대 후반인가 중반에 하여튼 만났을 거 아니에요. 공부 같이 하고. 그러면 거의 55년, 60년 절친들 그 추억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장모님이 갑자기 떠났다고 부고만 이렇게 보냈으니까 한 달 반 전에, 이 권사님도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멀쩡하던 친구가 매일 아침마다 성경 구절하고 찬양 유튜브 보낸 친구가 갑자기 부고 소식을 받았으니,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충격이 너무 궁금한, 제가
그 권사님에게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사고로 떠나셨는지.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너무나 궁금했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장모님 떠나고 나서도 그 유족들도 그렇지만 가까운 분들도 그렇지만 이 한국에 있는 분들 제 장모님의 친여동생 권사님도 지금 계속 그리빙 슬퍼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랑 페이스북 친구니까 제가 처남 이야기, 재한 이야기, 가정 이야기를 이제 올리면은 사진하고 다 꼬박꼬박 보세요. 그리고 제가 장모님의 전화기를 처남한테 받아서 그 절친 간호사분한테 보낼 때 보니까 그 여동생, 그 친여동생분이 언니한테 쓴 글을 제가 읽게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읽고 나서 그냥 읽으면은 그 노란 1번 마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 이모님이 누가 봤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모님하고 이제, 댓글을 써서 이제 또 이렇게 지금도 카톡으로 연락 주고 받고 있는데요. 괴로운 가운데 있는, 떠나보낸 사랑하는 식구, 또 지금도 암투병 중에 또 질병 고통 중에 심지어 만일에 여러분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죽음의 생각까지 들 정도로 오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남은 식구들이에요. 배우자나 자녀들, 후손들인데 여러분들이 제 장모님처럼 처남보다 내 아들보다 자폐증 아들보다 하루 더 살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 드리셨다는 거 장모님. 여러분 그런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자녀 후손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가족 식구한테 내 남편이든 내 자식에게 내가 너무나 필요한 존재인데 내가 없으면 내 남편과 이 자녀 후손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까 싶어서 여러 가지 걱정돼가지고 내 남편보다 내 자식보다 손주보다 하루 더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만일에 없으시면 아마 제 장모님만큼 처남 자폐증 그렇게 그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헤아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갑자기 떠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현실을 볼 때 걱정, 염려, 얼마나 재인 사모나 이렇게 식구들이 이거보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린다 할 때 오건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유족들에게 처남에게 expectation, 기대가 지미에게 있으십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이 장모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충격이고 어렵지만 지금도 저도 슬퍼하지만 어떤 기대의 마음이셨냐면 제가 아내나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 나눴지만 자폐증 처남에게는 두 번째 인생 기회다. 근데 지금 같이 살면서 제가 이 친구를 지금 알아가는 중이에요. 제 아내도 자기 남동생을 알아가는 중인데 이 괴로운 현실이지만 이 현실이 어떻게 기회가 될까 할 때 이 처남에게 제 두 번째 인생 기회를 하나님이 주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생각 주셔서 제가 믿음으로 나눴는데 근데 믿음으로 나눈 게 현실화되는 거를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엿보면서 제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남하고 인생이 삶이 같은 삶이 중국집에 어떤 아줌마 제 핫소주의가 아줌마는 저랑 친하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같이 데리고 사는 거래요. 근데 제가 장모님 살아생전부터 떠나시면은 처남하고 같이 살 것이다 항상 제가 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또 됐고 그러니까 아내는 미안하니까 그런 말도 안 하고 같이 데려가서 산다는 게 근데 제가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 가질 필요 없다. 원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랬다. 그러면서 제가 아내한테 처남이 우리 부부에게 가정의 축복이다. 블레싱이다. 여러분 이런 솔직한 진솔한 저의 나눔이 오건사님 갑자기 죽어서 이런저런 일들 여러 가지 괴롭고 힘든 일들이 있으실 수 있을 텐데 목사님의 가정에
근데 설교를 저렇게 하시는 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암투병하는 지체들은 또 다른 괴로움인데, 여러분, 괴로움은요, 부부도 일심동체지만 내가 괴롭잖아요. 내가 아프면요, 몸이 아픈지 마음 아프고 영원히 위로받기를 거절할 동안 너무 힘들잖아요. 남편 아내도 안 보여요. 기대해서 바라보면 실망이 되니까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어저께 카톡방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면서 제가 뭐라 썼냐면, 주님만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주님이 제일 잘하시고 사랑하는 선교사님이시니까, 따님이시니까.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주님께서 지금 암투병 중에 고통당하는 그 선교사님, 주님이 함께 고통 당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글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 수요일 날도 원로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 우편에 계신 독생성자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편에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로마서 배웠잖아요. 8장,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괴로움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고통 중에 암투병 여러 가지 질병 속에 heart failure 여러 가지, 제가 미라자매 김은희 사님 딸 heart failure 심장 failure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 선배 목사님도 군종 대령까지 하다가 지금 은퇴했는데 20년 넘어서 알고 봤더니 heart failure로 군대에서 나오셨더라고요. 난 몰랐어요. 지난주에 알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주영이 죽어갈 때 딱 인형 하나 가지고 와서 놓고 기도하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28년 동안 잊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당하고 육신의 괴로움 다 겪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여러분들이나 가족 다 자녀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저는 어저께 그렇게 왜 쓰게 됐는지, 신학적으로 그게 맞는가 그런 생각도 깊이 안 해보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괴로워서, 근데 배우자도 내 괴로움을 공감조차도 못하고 마음에 위로가 안 될 때, 주님이 내가 괴로움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함께 고통 괴로움 당하시고 계시다는 그 믿음.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 그러면요, 내 영혼이 내 남편 안에 어느 누구의 위로도 거절할 정도로 너무 괴롭고 외롭고 힘들고 아무 이해도 못 받고 공감도 못 받고 오히려 더 상처만 있고 기대를 더 했으니까, 가까운 배우자에게.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고통당하는 걸 아시고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신학적으로 하나님 천국에 무슨 괴로움이 있겠어요? 신학적으로 충분히 논쟁할 수 있는 말인데, 저는 지적으로 신학적으로 논쟁하자고 이런 설교 나는 카톡 기도 그렇게 나눈 게 아니라, 임마누엘 믿음으로 괴로움을 겪고 나갈 때 주님만 바라보면서, 육신의 눈은 자꾸만 옆에 가까운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님에게 위로, 친구나 동역자 위로받고 싶죠. 이해를 받고 싶고, 그런 본능조차도 하나님이 끊어달라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오늘 보면 이사야 53장 8절에 이사야 선자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보면요, 그는, 메시아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래서 괴로움은 귀입니다라는 제목 아래 괴로울 때 첫 번째는 침묵하라 7절에 근거해서, 두 번째는 8절에 근거해서 누가 생각하기를 해서, 둘째로는 괴로울 때 성경적인 믿음으로 올바른 생각을 하라.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았는데,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뭐라 했죠?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이 허물됩니다. 그래서 괴로울 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라는 교훈을 지난주 토요일 날도 받았는데, 여러분 좀 끊을 필요가 있어요.
이건 진짜 쉽지 않은 설교 말씀 받기가 쉽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머리로는 이해도 실행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이 몸의 소망 무행과 찬송가를 소망의 노래를 왜 미래에 대한 그 찬양을 좋아하냐면 세상에 우리가 믿던 거 다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근데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부할 정도로 괴롭고 외롭고 힘들잖아요. 저절로 끊어지게 되고 내가 끊을 수밖에 없게 돼요. 이 땅의 인간적인 모든 인간관계 위로를 받고 이해를 받고 좀 공감을 받고 좀 이런 마음이 전혀 들지가 않아요. 들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롭고 외롭고 힘든 거예요. 그 영혼이. 그러면 이 몸의 소망 그 찬양할 때마다 세상의 모든 거 다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날 그 순간 그걸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찬양 드리면요. 이 몸의 소망 무행과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님이 다 끊으세요. 우리가 기대던 사람들, 배우자조차도요, 주님이 다 끊으세요. 그걸 또 뭐 이웃사랑 뭐 그렇게 해석해서 아유, 목사님,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왜 끊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라 이 복음성가를 6번 지금 설교 드리면서 오늘까지 찬양 드렸는데, 우린 주님만 바라보지 않거든요. 자꾸만 인간의 본능은 한 몸, 한 지체, 한 마음, 한 뜻, 한 사람, 배우자를 기대하고 기대거든요. 근데 그거조차도 주님이 끊으신다 할 때 이 8절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가 생각이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이 끊어짐이 뭐예요? 살아있는 땅에서 끊어지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또 살 줄 그렇게 믿었는데 끝까지 의사가 최선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겪어보셨으면 저처럼 망치를 뒤통수 진짜 크게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의학적으로 인간적으로 기대했던 모든 의학적인 그 기대요. 그걸 제 마음에서 완전히 끊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솔직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빨리 죽게 하겠네, 전신 죽게 했냐 할 때 의학적 인간적으로는 그냥 주님이 끊으신 거거든요. 의학적으로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마지막이 뭐예요? 처음이자 마지막 알파 오메가 처음도 그렇게 시작했어야 되고 마지막도 끝까지 주님만 의지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막 기도 나누고 그냥 주님 의지한다 쓰고 다 같이 합심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좀 나아지면요 기도응답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뭐죠? 의학을 자꾸만 의지하게 되니까 섞인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하거든요. 그 병원 의사, 최고의 의사들, 의료진들. 근데 의사가 최선 다했습니다 하면 어떡하죠? 순전한 믿음, 순수하게 진짜 괴로울 때 죽음 앞에서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결론을 맺으면서요. 이 쉽지 않은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마치려고 끝내려고 하는데 못 끝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이 끊어짐의 아픔이요. 이거는 하나님이 끊어지는 방법을 좀 다양하게 역사하시는데 그래도 암투병이나 병원에 있다가 죽으면요. 세상에서 끊어지면 이 땅에서 이제 헤어지는 것. 이 8절 말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죽음.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잠시 헤어짐에 그 끊어진 죽음,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그나마 김자옥 권사님 사랑의 교회 그 탤런트
그분 간증 죽기 전에 말대로 암은요, 이별할 시간을, 준비할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감사. 이해해요. 그런데 제 장모님이나 제 대학교 친구 익순이처럼 갑자기 죽는 경우, 부름을 받는 경우는 이 땅에서 끊어지는 죽음의 헤어짐의 이별 준비를 전혀 못했어요. 왜? 두 분 다 건강했거든요. 익순이나 제 장모님은. 멀쩡한 분이에요. 혈압이나 암투병 이런 게 없었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갑작스러운 끊어짐, 그 괴로운 마음, 그래도 그 영혼은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는 아니고요. 위로를 되게 사모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형제자매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를 해주세요. 그걸 받아 누렸어요. 그런데요, 그 위로자들조차도, 인간의 위로자조차도, 한 몸인 내 배우자조차도 그 위로를 주님이 다 끊으신다. 끊고 계시는구나. 오늘 설교를 통해서 깨달은 바 끊으시는구나. 그러면 이 몸의 소망, 무행과 다 끊으실 때 이 세상에 의지하던 거, 믿던 배우자나 자녀, 부모, 다 친구들, 교회 식구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면 내 영혼이 모든 사람의 위로를 거절할 정도로의 상태에 있을 때 주님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제 장인어른처럼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에 충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쉽지 않은 말씀 받기가 너무나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어려운 말씀,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쓰신 말씀, 성령님께서 체험케 하시니 모든 은혜의 축복들,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한 심령 영혼에 말씀하여 주시고 속삭여 주시고 강하게 말씀을 영혼에 들려주셔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찬양, 위로해 주는, 평강해 주는, 능력해 주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대려고 하고 기대합니다.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위로보다 보이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위로를 너무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다 끊으시는 주님. 이것을 우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말씀 너무나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다 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은 거미줄을 기대는 것 같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거미줄조차도 자꾸만 기대려고 하는 본능이 너무 강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괴롭고 외롭고 힘들 때 의지하고 기대하는 내 남편, 아내에게 자꾸만 기대려고 합니다. 거미줄인지도 알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줄도 알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지할 배우자밖에 없는데. 근데 배우자조차도 없으면은 근데 자식들은 배우자보다 훨씬 더 너무나 부모의 마음을, 아버지 엄마의 마음을 모르는데, 이제 외톨이가 광야에, 사막에 혼자 던져져 있습니다. 오아시스, 생수의 강, 성령 하나님 오직 괴로울 때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다 끊으실 때에도 다 끊으시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내일 언제 미래 내가 눈 감기 전에 내 자식이 나보다 먼저 떠난다면, 갑작 사고로 차 사고든지 떠난다면 우리는 이별 준비도 못하고 하루하루가 선물인데, 제가 어저께 아내와 처남과 딸 하루가 선물인데 그저 다 내려놓고 식사하면서 즐기면서 불꽃놀이 보면서 걸어오면서 여유있게 그저 하루 감사하게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새롭게 시작했는데, 오늘 이렇게 교회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온라인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부부나 식구가, 교회 식구가 함께 찬양 연습하고 교제하고 커피 마시고 떡국 먹고 이게 다 선물이고 은혜고 축복인데 그저 감사하게 하나님의 선물 축복을 겸손히 깊이 많이 충분히 누리게 하셔서 우리 마음의 모든 불평 원망 다 제하시고 죄를 범하지 말게 하시고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무나 괴롭고 다 인간적으로 다 끊어질 때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깨달아 알아서 스스로 광야로 골방으로 은밀한 장소 시간 조용한 마음으로 들어가 조용히 마음을 다 토해내고 쏟아내게 하셔서 주님께만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